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어김없이 또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때로 인생에 실패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또 용기를 얻는 이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잘 나가던 모세마저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모세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좀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 물론 성공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뭐가 이렇게 막 크게 뭐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게 아닌 뭔가 제 안에 정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것이 학업이든 사업이든 목회이든 누가 성공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성공을 어떻게 하면 있을까요? 할 수를 있을까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까무러치기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예, 까무러치기 열심히 하면 되겠죠.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실패와 실수를 줄여 나가면 저는 자연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많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자기계발서 많이 읽거든요. 저도 많이 읽습니다. 좋아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내 실수와 실패를 줄여나가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실수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조금씩 그러한 시간들을 줄여간다고 한다면 자연히 내가 꿈꾸던 그 이상의 어떤 목표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TV에서 어떤 이 환자분께서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의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좀 무엇을 해야, 무엇을 먹어야 내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좋은 것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게 진리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뭔가 좋은 것도 많이 하셔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씩 그것을 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이추려 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걸 하지 않는데요. 제 옛날에 취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실패와 실수의 이야기를 제가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또 신문에서나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 인생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기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성공에 대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줄여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그 잘 나가던 모세의 실패와 실수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던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인 애굽의 왕자였어요. 이렇게만 잘 나가면 정말 아무런 탓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가운데 이 갑자기 실수로 저는 정말 우발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게 되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백성을 이 고역을 시키고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이 정의감에 불타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왕자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이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시간을 걷게 된 것이었죠. 저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난 끝났다. 내 인생 마침표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침표가 아닌 잠깐의
쉼표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할 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쉬어가게 하세요. 그건 쉼표였어요. 모세에게 광야 인생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어떤 은혜의 쉼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 이야기 다 아시는 거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무엇 때문에 잠시 동안에 실패를 했을까? 이걸 알게 되면은 저희도 그러한 인생의 앞에서 실수를 조금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때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펼치실 거라는 것을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항상 너는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뭔가 영도자가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것이야,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건 좋았는데 그는 그때가 언제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지금쯤이면 내가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내 안에 자기 욕망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이제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와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의 어떤 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요? 자기 동족마저도 이 모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린 다분히 모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우발적으로 행동했어요. 너무나 기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고요. 그것이 너무나 이 모세로 하여금 순간 잠시 동안 실패의 시간을 갖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죠. 제가 그때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항상 넘어질 때를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와 기다림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잠시 넘어졌을 때를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와 기다림이 없어서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떤 주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린 귀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한 걸까요?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 감동으로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죽이라는 대나무 잘 아실 거예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참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져도 5년이 지나도록 정말 손가락만한 죽순이 나오질 않는데요. 5년 동안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느 날 정말 이 손가락만한 이 죽순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인데요. 그 다음부터 하루에 80cm에서 1m씩 계속 성장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를 6주간 계속해서 그게 자란다고 해요. 신기한 대나무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자라느냐? 한 무려 30m까지 그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5년 동안 그러면은 이 모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식물학자가 땅을 파보니까요, 그 뿌리가요, 자그만치 10리나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죽은
5년 동안에 무엇을 한 것이냐?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별얘기 아니죠. 별얘기 아닌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보여지는 준비보다 보여지지 않는 준비가, 영적인 준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너무 가시적인 것에 굉장히 매여 살아요. 뭔가 이렇게 크게 보여지고 되어지고 내 인생에 뭐가 잘 될 때, 뭐 합격하고 취직하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뭔가 보여질 때 우리는 야, 내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영적인 뿌리를 오늘 얼마나 몇 미터를 더 내리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높이는요, 우리 인생의 높이는 우리 인생의 뿌리의 깊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건 잠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은 말씀과 또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요. 더 보이지 않는 이 뿌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다림이 중요해요. 정말 뭐 늘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그 능력이 잘못 오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같이,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내가 많게,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죠. 그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 고작 한 장밖에 안 지나요.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옆에 있던 아내 사레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기다렸어야죠. 뭐 얼마나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고작 성경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한 장 너머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그런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방법을 우리 이걸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자 아브라함이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긴 납니다. 이스마엘을 낳긴 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귀한 자녀를 주고 어련히 정말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 줄 터인데 그 잠시의 시간을 기다리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조급함이 있었어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지금 정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내가 빨리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정말 내가 좀 안정돼서 결혼도 잘 가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가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다 주세요. 하나님한테는 그것은 뭐 주고 안 주고 하나님 앞에는 일도 아닌 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너 받을 만한, 누릴 만한, 그것을 능력을 행사할 만한 그것이 있냐는 거죠. 삼손 보세요. 사울 왕을 보세요. 그 다음에 아합을 보세요.
이 왕들과 이 힘센 사람들은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힘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프란츠 카프카 이 독일의 이 문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바로 그것이다.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죄가 이 두 가지에서 큰 줄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조급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게으를 때. 슬기롭지 못한 다섯 명의 이 처녀는 그들이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너무 내가 조급해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기도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성령님보다 혹여 더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발을 맞춰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실수가 무엇이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목표를 정하고 행할 때에 목표만큼 중요한 것이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는 훌륭한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수단과 방법은 어떤 방법이도 괜찮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고상한 이 목적이 있으면은 그 고상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의 바람과 꿈과 이상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자신의 동포들이 저렇게 애굽의 압제 아래 핍박받고 고통받는 거, 그걸 정말 얼마나 불의함이 있었으니까, 그 울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날 쫓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모세의 지고지순한 목표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행동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 오늘의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 누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세의 동기는 깨닫지 못하고 모세가 죽였던 그 살인의 행동만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동기가 고상할지 몰라도 그의 행동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항상 바른 목표를 갖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두 번째 실수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육체의 힘으로 내가 이 구원의 어떤 이 능력을 내가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데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잡혀가게 놔둘 수가 있어요? 그가 칼을 꺼내서 막 로마 병사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베었던 것 같아요. 껌껌한 밤이어서 잘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야,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다. 네가 진짜 나의 제자다. 다른 애들은 아니야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야,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이 상황을 다 정리 못할 것 같니?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나 또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이나 다 통일되게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덧붙여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봉사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자,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봉사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봉사할 때 예수님만을 자랑했느냐?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봉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할례파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봉사 이렇게 하면은 저희 이야기예요. 뭔가 제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요. 아, 내가 오늘 좀 큰일 했지. 내가 교회에 좀 이런 일 했으니까 좀 알아주겠지.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쇠해져야 가는 것이 그게 진짜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꾸 좀 내가 주목받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목회자인 저는 그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많이들 이렇게 칭찬들을 해줄 때가 종종 있으세요. 제가 사실이 아닌 건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좀 좋고 목사님 뭐 좋고 하는데 저는 그거 막 안 믿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뻐요. 되게 좋아요. 아, 정말인가 속으로? 근데 제가 거기에 안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혹여 예수님이 가려질까 봐, 혹여 성령님이 가려질까 봐, 전 그게 가장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 안 하시지만은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네. 정말 그런 사람도 못 되고요. 어찌 되었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되고 육체의 힘으로 감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찌됐든 제가 실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이것을 자신의 실패를 일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실패가 정말 이 모세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됐다는 것은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바다 막고 있으니까는 우린 다 죽었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막 모세와 또 아론과 막 지도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전에 모세 같았다고 한다면은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너희들 이 정말 은혜도 모르는 것들, 내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굉장히 막 화를 낼 것 같거든요. 근데 모세가 변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변했어요. 이젠 충동적이지 않고요, 감정적이지 않고요, 자기의 뜻대로 먼저 행동이 앞서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칠 때까지 그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실패해서 배우는 참 지혜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지요. 또 앞으로 살다가 우리가 특히 저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까요? 근데 저는 실수해서 멈추기를 바라진 않고요. 거기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참 중요하구나.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그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칼럼에 나왔던 글을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래 엎드린 새의 지혜라는 글 많이 읽어보셨을 글이에요. 제가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는 높게 난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날 수 있는 것은 오래 엎드려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힘을 모으는 시간이요,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다. 힘을 집중하는 시간이다. 오래 엎드림은 또한 기도를 의미한다. 무릎을 꿇고 오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모습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종기 사용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해 오래 엎드린 새처럼 살아가자.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후의 모세처럼 쓰임받은 것처럼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